사랑하는 큰빛교회 다운타운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이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시태그 2020 큰빛 온라인 예배, 영어로는 2020 LPC 온라인 월십 꼭 여러분 SNS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큰빛 다운타운 온라인 예배 피드백 쳐주시고 패스워드 LKPC 2020 해주시면 저희 위다팀에서 불편한 점들을 보완하고 도와드리는 방법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우리 요셉 시리즈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8번째 시간인데요. 좋은 결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상의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코비드 19의 창궐로 지금 온 인류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죠. 대부분이 불편한 변화들이지만 그 중에서는 유익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놓여진 이 당근을 쫓기 위해서 분주하게 또한 맹목적으로 달리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시간이 생기니까 자성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인생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질문을 이제는 답해야만 할 상황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과 경제적인 진보가 중시되었던 사회 가운데 철학과 종교와 인문학 등이 비교적 천시되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뒤집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학, 기술, 경제 이런 것이 이 자동차라면 철학이나 종교나 인문학 등은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국이었죠? 차는 계속 성능이 빨라지고 계속 성능이 좋아지는 향상되는데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계속 싸넘어지고 분주해지고 더 비인격적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실 그 자동차는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달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운전자가 동시에 발전하고 동시에 성숙해져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걸 물어봐 주는 게 좋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누가 우리에게 물어봤는데 대답해 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이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뉴스의 이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의 그 클립 영상은 안 보고 제가 사진만 갖고 왔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슈퍼마켓에서 휴지를 사이에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평소 같았으면 점잖고 나이스하고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고 일을 나가고 이랬을 이 평범한 시민들이
갑자기 휴지 하나 때문에 몸싸움을 벌이면서 인격이 상실되어져가는 저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 개인의 인격과 공동체성이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저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최상의 결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우리는 자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결말을 이루실 것을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다. 영어로 eschatological faith라고 이야기하죠. 종말론적 신앙. 기독교는 좋은 결말에 대한 확신 위에 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말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말을 잘 맺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좋은 결말을 맺어야 할까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면 좋은 결말입니다. 예배자의 삶. 창세기 45장에 여러분 저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그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낸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상 요셉의 이야기는 결말이 지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더 이상 이 기승전결 결말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사실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이 이제 50장 창세기 50장에서 끝날 때까지 이 창세기 결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 그의 결말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노년은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에게 사실상 그는 버림받았고 그래서 형에게 쫓겨서 삼촌 라반에게 갔고 삼촌 라반에게는 착취를 당했고 그리고 이 딸은 강간을 당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잃어버렸고 전 세계적인 기근을 만나서 노년에 식량을 구할 처지가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구걸을 해야만 했던 이 야곱의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의 결말은 뭐였냐? 그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미 너무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곱은 오히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sacrifice as service.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예배는 내가 와서 내가 좋은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의 인생의 마지막, 그의 결말은 이런 희생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나, 어느 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가장 좋은가, 이걸 여러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 저 교회를 굽어 살피시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 둘이 합수를 합쳐서 450명이나 되었던 이 이방신의 선지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겨루기가 붙어서 이제는 이 송아지를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 송아지 각을 뜬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불로 임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엘리야가 이야기했더니 다 좋다. 그래서 먼저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이 되기까지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온갖 난잡한 종교적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막 칼을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를 하면서 막 피를 쏟으면서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그 위에 물을 끼얹습니다. 3번을 끼얹어서 이 제단도 흥건히 졌고 그 도랑에까지도 흥건히 물이 들어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와서 그냥 다 태웠다, 말라버렸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데 여호와의 불이 핥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랑의 물을 핥았다, 이 핥은지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이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누가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찾고 찾으시다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면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핥아버리시는 겁니다. 나머지 한 방울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하나님의 절박함. 여호와의 불이 핥은 것은 도랑의 물이 사실은 아니라 예배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갈급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예배의 행위와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험의 시간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이게 얼마나 더 지속이 될까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에서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혼자 드리고 있어,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나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예배자인가 예배자가 아닌가가 시험인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이든 회중 예배이든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보던 보지 않던 체크를 하던 하지 않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이 창세기 46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제 우리가 아까 희생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이 지명인데요, 의미가 뭘까? 여러분, 브엘세바는 야곱이 그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급작스럽게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다 늙은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브엘세바는 야곱에게는 상처와 열등감으로 그로 인한 죄와 거짓말, 이 부끄러운 이 과거가 얼룩져 있는 그런 장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지금 주마등처럼 자기 막 눈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나된 곳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정말 나의 유년 시절 내가 뛰어놀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런 죄인이고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또한 그가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또한 엄청난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에 쭉 보면 브엘세바라 지명이 계속 등장하는데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26장 23절과 25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기록들이 창세기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이 브엘세바에 와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영적인 계보가, spiritual legacy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까지 계속 전수되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곳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2절 말씀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뭘 가지고 나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사실 그것도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배의 포인트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two-way,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이 주고받는 대화, 주고받는 관계가 여러분 있어야지만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을까? 본문에서 쭉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좋은 결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좋은 결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이 총리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냥 가가지고 아들 만나고 자기 사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편하지. 이제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잡신들이 우글대는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야곱에게는 이 사실은 되게 내릴 수 있기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애굽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찾아오셔서 너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명령과 사실은 맞닿을 정도로 중요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정말 이 한 획을 그은 이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야곱은 광야에서 살다가 제국이었던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광야로 나가라. 요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나가라, 이게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세상의 외곽 지역으로 막 보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세상 외곽에 있는 우리를 이 세상의 중심부로 보내시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내용. 하나님은 온전한 이 한 가지 약속을 가지고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향한 전개가, 출애굽기를 향한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이 전개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곱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듭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곳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곳에 정말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발맞춰 살아가야 할지 눈이 까마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힘듭니다. 왜냐면 집에 이 음소거가 되지 않는 3명의 아이들이 있어서요, 애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럼 저는 저의 그 서재가 있긴 하지만 저희 서재도 지금은 제 아내 그 소잉 룸으로 제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식탁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갑자기 애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르는데 간다, 모르는데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노래인지 뭐 찬트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야기를 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얘들아 좀 조용해,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야 그나저나 모르는 애 간다, 그게 뭐야? 그게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 프로즌 2에 나오는 이 노래를 자기의 말로, 한국말로 번역한 거더라고요. Into the unknown 이거를 모르는데 간다, 모르는데 간다, 이렇게 막 저희 장인애들끼리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라는 게 그거예요. 모르는데 간다. Into the unknown.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난 간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into the unknown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좋은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 내 생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직성이 풀려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뭘 보여주실 겁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 것입니까? 내가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전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애에 나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자체가 좋은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인생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긴 살았는데 험악했습니다. 내가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언제나 외롭고 어딜 가든지 낯선 사람이죠. 한 곳에 정착함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떠돌아다니다가 가는 사람, 그게 여러분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여기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좋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아닌 본향 즉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최상의 결말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의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이죠. 여러분, 큰빛교회 다운타운은요 나그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바꿀까요? 큰빛 나그네 교회 그래가지고 나그네들의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본질적으로 사실 나그네거든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우리 본향 사모하는 나그네들인데 우리의 현실은 더더욱 그렇하지 않습니까? 토론토에 여러분 아무런 연고 없어요. 여기 안정감이 없어요. 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한국에 정말 한국에 재빨리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상황상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게 이곳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혼자서 이악 물고 버텨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그네가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너희들에겐 복이 있다. 너희들이 그 나그네가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그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좋은 결말이냐. 그런 질문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 변화하였다면 좋은 결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였다, transform 하였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가 기억나십니까? 달란트 비유.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긴 두 종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요.
반면에 맡겨진 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세 번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 주인의 평가는 종을 이룬 성과, 종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 종들이 가진 성품에 대한 칭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착하고 충성되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니까 질타하는 것입니다.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남겨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5달란트 이유는 더 많이 남겨온 종한테는 더 많이 칭찬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칭찬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었느냐, 어떠한 성과가 있느냐, 목회자로서 얼마만큼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켰느냐,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충성되게 착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건 못했건 칭찬하신다는 거죠. 좋은 결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 부분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변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름 뜻이 발목 잡는 사람, 남들 그냥 발목 잡고 남들 사기 쳐먹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축복에 환장한 사람,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근데 그랬던 그가 노년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지만 변해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과 계속해서 예배드리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넘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다 보면 우리의 인품이요, 예수님을 조금씩이나마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sinless, 아예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we grow to sin less, 죄를 덜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이렇게 성숙해지고 이런 좋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약해집니다. 고집은 더 꺾이지 않습니다. 선입견은 더 굳건해집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나은 사람, 더욱더 어진 사람, 내가 축복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자기보다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던 애굽의 왕을,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등장했던 야곱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단순한 에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했던 이삭을 속여서 이 형의 이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의 욕심의 근거가 뭐였어요? 왜 나는 사랑 못 받지? 왜 나는 아버지의 관심 못 받지? 왜 나는 형처럼 저렇게 남자답게 사냥하지 못하지? 이런 열등감 때문이었거든요. 열등감이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 됩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던 야곱의 이 아집이, 그 안에 있었던 고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조금씩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실 때 그의 허벅지 관절을 끊어버리신 것처럼 야곱의 그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의 뜻을 끊어버리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 그는 겸손함의 열매를, 이타심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이 아니에요. 내가 어떡하지? 내가 저 왕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 왕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바로라고 하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 왕보다 크다, 이런 확신이 야곱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자존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의 자존감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뭐죠? 여러분, 바로가 사회적으로는 아무리 야곱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도요, 영적인 관점에서 야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타고난 이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리버리 일 못하는 형들 못마땅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만 했던 미성숙했던 요셉이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낮아지는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만 봐도요, 요셉이 얼마나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그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이 양치는 목자들을, 야곱의 가족들은 이 목축업을 했던 양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은요, 이 양치는 목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었던 고센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의 식솔들을 거주하게 해주는 이런 이 신중한 이 센스, 능력만 있는 사람은요, 나만 잘난 사람들은 이런 센스가 없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열매로 맺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결말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얼마나 변했는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칭의를 가지고 얼마만큼 성화하였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justification을 가지고 얼마만큼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내었는가. 칭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인데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점진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음 안에 공존합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가지의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얼마만큼 변화돼야지만이, 내가 스스로가 정말 담배도 끊고 죄를 덜 짓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비복음적인 것이고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칭의를 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화 10계명이라는 걸 좀 만들어봤습니다. 성화 10계명. 예, 이제 스크린이랑 저랑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성화 10계명. 우리가 우리는 사실 죄인이라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씩 제가 그냥 읽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던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두 번째, 우상을 만들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사랑으로. 만들긴 만드는데 만드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전도자로. 네 번째, 안식일을 범하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안식 없는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안식을 내려놓는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며 버려진 고아와 홀로 남겨진 노인들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여섯 번째, 간음을 하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섬김과 희생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지키는 배우자로. 일곱 번째, 살인을 하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둑질하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관대한 사람으로.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열 번째, 남의 것을 탐하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된다는 것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실천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화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전 세계에 지금 제가 어저께까지 체크했던 통계로는 16만 명이 사망했어요. 16만 명. 캐나다에도 사망자가 1,5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만 명 중에 다수는 이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멀쩡히 살아있었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간성과 고통, 공동체 의식이 해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이 휴지 같은 거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죽음은요, 좋은 결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이 확신으로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좋은 결말로 가고 계십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살아내는 실력, 이것이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